저는 오늘 사두개파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7째까지 첫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 모두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의도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얼마나 난처하겠냐. 이게 부활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부활을 한다면 이 아내는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난처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하나의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 주변의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은 오직 성경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웃기지 마라,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두개파가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예루살렘에 제일 많은 것이죠.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많이 나오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인가? 회당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성전파,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파,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앙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파가 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오늘날 카톨릭하고 좀 비슷해요. 카톨릭은 의전 중심이거든요. 그런 의전 중심으로 성당에 와야만, 그리고 이 사제, 신부가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이 회당파, 이 바리새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모세오경에 없다.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꼴보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활을 믿겠어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대로 정말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느냐. 지금 그걸 예수님을 곤란에 빠져서 이 부활의 교리가 틀렸다. 그걸 꼬집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파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과연 7명의 형제들 중에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굴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아까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그런 경우 많거든요. 병원에서도요, 심장이 멎었어요. 원래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의 변화는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약함과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생은. 그러니까 소생했다. 그럼 그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소생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 건지 아세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본능이 있는 이런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갈 필요도 없고 시집 갈 필요도 없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각시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어.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오직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 모세오경에만 탁 자신의 모든 지식의 테두리를 뒀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더 발전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교리를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요. 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생으로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아까 다시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자, 근데 사람들은 다 놀랐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때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파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테두리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의 후손들입니다. 제가 이제 친절한 계시록을 쓰고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좀 원고를 읽어주시고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보내오셨어요. 물론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림론에 대한 그것이 너무 강해서 전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고 B라는 성경 구절이 5개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제 책을 보고서 저를 이단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진리는 통하게 돼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사두개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에 갇혀서 새로운 것은 무조건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 그 암이 기도하면서 싹 나았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 사두개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에이,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오진이 많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자기가 정말 11조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돈이 그냥 술술술 그전에는 새어나갔는데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신기하게 이렇게 물질이 계속 쌓이면서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믿음을 내서 나도 11조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사두개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11조가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게 어디 있냐. 그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이 제자들은 똑똑히 다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믿지 않았죠?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믿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마예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은 다 듣고 보시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듣기라도 한 것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말한 그대로 네 손가락을 여기 찔러봐라. 만져봐라. 자, 아까 도마가 혼잣말로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아시고 보셨을까요? 분명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 많은 제자들 놔두고 도마에게 딱 가셔서 만져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넋두리로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다 직접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는 자가 되자.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믿어지면 좋지요.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딱 듣는데요,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형국 형제 작년의 말씀이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믿어진다고. 되게 그건 은혜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요, 후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
우리 시골에 그 후두암이 걸려서 수술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대를 잃었습니다. 보통 후두암이 걸리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성대를 잃었어요. 근데 농사 짓는 분이 그 각시가 저쪽에서 저 농약 옛날에는 그 논에 농약을 줄 때 그 기다란 농약줄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두 사람이 끌고 가면서 농약을 주거든요. 근데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대 잃어버린 그분이 폭포가니까 그냥 농약 먹고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걸 우리 부모님이 아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성대를 잃은 그 수술을 뻔히 알면서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 두 분이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장로교회에 부흥집회가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셨어요. 가셔서 강대상이 있는데 한쪽은 우리 어머니, 한쪽은 우리 아버지.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성대 잃으니까. 다 끝나고 가도 우리 두 분은 기도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두 분은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튿날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머니한테. 내가 이상한 것 같다고. 나 한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대요. 근데 희한하게 의사가 아니 그게 어디로 갔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 산을 사가지고 시온산 기도원 차렸어요. 기도원. 제가 기도원 원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요 그 기도원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기도원. 정말. 그런데요 병이 나았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병 났다? 그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기도하면 나 이러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또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고. 왜? 다른 분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문이 따로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다 되셔요. 다 되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 경험한 게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라. 믿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결정이 달려 있어요. 내가 이걸 믿을 것인가? 내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의지적 결단이 달려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100%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믿어 말어.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애인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가만히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을 때, 네가 믿느냐? 내가 네 믿음대로 하겠다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네가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한 말씀을 더 보태시는데 도마에게 한 말씀 더 보태십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 보지 않고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네가 알지 못했어도 그래, 주님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정말 왜 주님은 이러실까?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가? 내가 믿는 자가 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고 행복할 때 누가 안 믿어요? 그때 누구나 다 믿지요.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서울신대 비전을 믿습니다. 언제가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언제까지인지 믿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